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돌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돌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 4장 말씀 봉독은 18절부터 28절을 했지만 전체 한 장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이방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제국이 번성하고 멸망하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 앞에 빛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주로 다니엘이나 그의 신실한 세 친구들의 처신, 행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이 아닐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냥 일개 왕이 아니라 천하무적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 그런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그래서 강력한 이 대왕은 유다 왕국을 점령했고 주변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자기 수하에서 종살이하도록 굴복시켰기 때문에 적수가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왕은 자기의 화려하고 광대한 궁 안에서 편히 쉬며 즐기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고 두려움과 범인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천하의 대왕인데, 그 대왕은 자기의 생각과 꿈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조종할 수가 없고,
꿈 한 번을 이상하게 꾸고 나니까 그는 여느 인간과 똑같이 두려움과 번민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꿈을 꿔도 두려운 게 인간. 느부갓네살을 놀라고 두렵게 만든 꿈에 대해서 왕이 직접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왕에게서 쉼과 평안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린 꿈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하찮은 꿈, 개꿈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꿈. 꿈을 꾼 사람은 왕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에 왕은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롭다는 최고 전문가들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를 총동원해서 해석하게 했으나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왕은 드디어 다니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대왕은 꿈으로 인해 번민한 적이 있었고 그때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줌으로써 왕의 인정과 높임을 받은 사건이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장인데 앞에 2장에 보면 꿈의 사건, 해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대왕은 그가 다시 꿈을 꾸고 두려움과 씨름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다니엘을 찾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다른 전문가들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들여서 꿈의 환상을 풀이하도록 지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대왕의 이 마음이 오만 방자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이고, 그러면 왜 그의 마음이 오만 방자 교만한 마음이었느냐? 그거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 2장 끝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 대왕은 처음에 다니엘이 자기가 꾼 큰 신상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그럴듯한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을 때,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라냐, 너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 유대인의 하나님,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하나님으로 상대화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즉시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며 신뢰하고 따르는 건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서 작은 거라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직접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뿐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을 때도, 듣더라도 빨리 네, 아멘,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은혜가 내게도 임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덩달아 내가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임신을 못하는 어떤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태가 열리고 아이가 생길지어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는 엄마는 시큰둥하게 아멘, 뭐 아멘 이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도와준다고 아멘, 아멘. 근데 누가 임신했냐? 그분이 임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도 옆에서 기도받는데 내가 아멘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나에게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런 믿음의 반응이 너무 느리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저 내 편하고 익숙한 옛날의 방식대로 그릇 행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은 큰 신상의 꿈에 이어서 이제 큰 나무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됐을 때 그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제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자기 방식 그대로 바빌론 제국의 모든 신령한 사람들을 일단 불러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뭐냐? 그게 마음의 강팍함과 오만방자함, 교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참되게 높이지 않고 그저 많은 신들 중 하나, 다른 신들과 뒤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역사하는 영적 세계의 일원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왕이 다니엘을 다시 대면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신령한 자들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후에 다니엘을 불렀는데 뭐라 하느냐? 그는,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느냐? 그의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거룩한 신들, 여러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많은 신들 중에 계급이 높은 특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신과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순결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뭐라 하냐? 너는, 하나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제사가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도 절대로 그거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도다 그렇게 말을 해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랑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동시에 믿음의 확고함과 단호함으로 죽은 조상의 혼령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 여러분,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조상은 죽으면 천당 가든 지옥 가든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는 게 뭐냐? 귀신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조상들이 덕을 얻는 것도 없고, 여러분은 조상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뿐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웃의 삶에서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용기를 내고, 아멘,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거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냐,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시대인 거예요. 아멘. 광야의 생활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아멘. 가나안 땅은 뭐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전쟁을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없애고 악한 걸 몰아낼 때 그 땅이 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자꾸 몰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이 땅 곳곳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우상 숭배가 많이 자영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드려도 옆집은 제사 드릴 수 있고,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이게 뭐냐, 다 하나님 볼 때는 끔찍한 영적인 악한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피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강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나 잡신 우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천하제일의 왕이라 해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술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눈꼽만큼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코에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 즉시 당장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멋있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코에서 호흡을 빼가면 죽는 게 인간입니다. 신경 하나 건들면 마비되는 게 인간이요, 핏줄 하나 막히면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하냐? 먼지라 그러고 흙이라 그러고 꽃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모든 인생의 도리요 사명이지만, 그거를 집요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자 애쓰는 게 인간의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계시는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게 죄악. 바로 그 죄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왕을 두려워해서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해석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왕이 꿈을 꿨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땅의 중앙에 있는, 즉 세계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는 큰 나무가 하늘에 닿도록, 그래서 땅 끝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자라서 견고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하늘에 닿는 나무, 세상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만민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했으며, 수많은 들짐승과 새가 그늘 아래 모이고 가지에 깃드는 장관이 펼쳐지는 것까지는 참으로 평화롭고 멋진 장면.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장대한 최고의 나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서 배임을 당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천사는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모든 게 한순간에 망가지고 사라지지만,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묶여서 짐승과 함께 더불어 풀 속에서 정해진 기간인 7대 7년 동안 방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총명, 하늘의 총명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해석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충신의 직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 당신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여, 당신은 지금도 위대한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높이시고 만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 왕이여, 그 다음에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 육체의 눈, 이것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고, 특별히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은 강성한 나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피난처가 되는 영원한 강력한 통치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그런 리더는 교만하여 방자에 행하고, 온 백성은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며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쉽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둘 자는 복이 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저 사람은 내 백이야, 저 사람은 내 밥줄이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평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최고의 통치자, 눈에 보이는 세상 최고의 부자, 세상 최고의 실력자,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높으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특별한 계획 아래 살피시고 이끄시며 다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대왕.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 왕의 교만하고 무지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지식을 얻도록 징계하시려 하니, 하나님이 지금 꿈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니 왕에게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려고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왕은 제 충언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잘나고 높은 왕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겠냐,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부디 왕은 당신과 세상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경배와 순종으로 화답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소서. 왕이여,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삶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징계를 어쩌면 거두시고 장구한 평안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니 부디 왕 마음을 바꾸소서, 회개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한 겁니다. 아멘. 인간 부모도 매를 들기 전에 먼저 말로 자식을 타이르지 않습니까? 인간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너 하지 마라, 아빠가 화났다, 엄마가 참는다, 하지 마라, 너 혼난다, 하지 마라, 이러다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하시기에 앞서서 돌이키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징계 전에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기회를 주세요. 말하기 전에 깨달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게 은혜. 은혜의 시작은 깨닫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깨닫는 게 최고. 그리고 말을 듣고 즉시 깨달으면 그것도 고생을 안 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라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경험을 하고야 변화가 됩니다. 큰 나무의 꿈을 꾸고 다니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지 1년이 흘러갑니다.
1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어느 날 그래서 왕궁의 지붕 위를 다 거닐면서 산책하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가 이렇게 보면 쫙 둘러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화자찬하며 오만방자 교만의 정점을 탁 찍을 때, 왕이 교만했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다, 나의 능력이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말을 탁 할 때 즉시 하늘로부터 준엄한 음성이 울려 퍼진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로 높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성,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바벨론의 왕이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났어, 이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자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이 예고하신 모든 일이 즉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은 갑자기 쫓겨나고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제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의해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거처가 없어서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독수리 털처럼 자란 머리털, 새 발톱같이 된 손톱, 이런 흉악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7해 동안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한 줄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징계의 기한이 다 차자 약속된 새로운 일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과 함께 담대히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느부갓네살 대왕이 짐승이 됐잖아요. 7년 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건 문제 가운데 있건 고난 가운데 있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 4장 끝부분에는 큰 징계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변화가 된 느부갓네살 대왕이 친히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한번 보세요. 짐승처럼 땅에 풀을 먹고 이러고 살던 느부갓네살이 기한 7년이 차니까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은혜가 임해서 이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그 총명은 이전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임하고 새로운 영이 임한 거예요. 이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아멘.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의 마음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이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인간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자라게 못하는 게 인간. 여러분, 이 생명 하나님이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아무리 달아도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 존귀 비천, 민족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암, 나라의 지경과 경계, 역사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잡신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홀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아멘. 하나하나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의 체험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아멘이죠. 하지만 이거에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만들고 진정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산 지식. 아멘. 이게 억제할 수 없이 속에서 나오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식.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참된 지식이 이 마지막 때에 더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아서 세상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게 다니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왕도 들어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또 변화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고 세운 것을 자랑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도 그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이 많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서울대 나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의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세우시고 모든 걸 채우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 경배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셔야 하는 진정한 왕과 주인이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영향받지 마시고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분도 있고 식구가 모이면 싸움이 있는 집안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려울 수 있고 몸이 병들어 내가 힘들 수 있지만 또 이 나라가 어지러워서 근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가 매이지 말고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친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오니 주여 느부갓네살 대왕이 고통을 통해 얻었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금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게 있음을 믿고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